반갑습니다. 오늘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집회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여러분들과 참으로 멀고 복잡한 교통길을 지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저녁도 가로들지 못하시고 귀한 자리를 차지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의 이목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한반도에 북핵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그래서 긴장이 고조되는 이 특별한 시각에 북한이 어떤 돌발적인 일을 벌일지 모르는 가운데서 충만 무성한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는 이때 저희들로 하여금 특별한 집회를 열도록 섭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랜만에 긴장을 느끼면서 민방위 특별 모임이 있다고 광고 붙은 것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4, 5일 동안 이러한 민방위보다도 시급한 우리의 영적 방위를 위해서 참으로 특별한 부담을 가지고 이 집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현충일을 보내면서 국립묘지를 다녀왔습니다. 44년 전에 이 다시 머리에 지나갔습니다. 6.25가 나기 전엔 저희들이 8 식구였는데 남자 넷, 여자 넷이었습니다. 6.25가 끝난 다음에 제 집에는 남자는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거의 50년 가까이 50년이 반세기가 지났어도 아직도 전쟁의 두려움과 긴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이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마음의 깊은 부담을 오늘 느끼면서 내려왔습니다. 반세기가 되도록 아직도 전쟁의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 민족의 이 참 답답함을, 참담함을 마음에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가 아주 자주 듣고 말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불감증.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는 안보 불감증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위기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보 불감증.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지금 도덕 불감증에 걸려 도덕 불감증. 이 도덕이 어떻게 돼가는지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TV의 프로그램들, 그게 뭐이 젊은이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문과 잡지 쏟아져 나오는 음란 비디오, 도덕 불감증에 이 민족이 빠져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영적 불감증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지내왔던 안보에 대한 불감증.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대로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정말 고통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고통이 넘치는 때. 우리가 거의 느끼지 못해 그렇지 정말 지금은 고통스러운 때
못지않게 더욱 가장 큰 비극은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세상의 종말을 눈앞에 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빠져있는 영적 불감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불감증,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심각한 영적 불감증, 이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을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은 문 밖까지 왔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이 백성들이 빠져있는 깊은 영적 불감증,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아마 우리로 하여금 이런 깊은 영적 불감증에서 깨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흔드심으로, 우리의 도리를 흔드심으로 우리가 하여금 깊은 잠에서 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섭리가 되기를 오히려 바랍니다. 참으로 지금은 위기가 단순한 북한이 핵문제를 들고 나와 남침을 위협하는 그런 안보의 위기만이 우리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모든 것이 포함된 위기입니다. 그것은 존재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위기의 총체적인 위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총체적인 핵이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피상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몇 전에 출판부의 부탁으로 이 전도 소책자를 쓰면서 그런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편리해졌어도 평안치는 못한 생활, 빠르게는 다녀도 시원치 않은 마음, 이것저것 가져가도 허전한 난, 어울려는 살아도 가시지 않는 외로움, 현대생활은 이 숨가쁜 모퉁이로 사람을 몰아넣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처럼 마음이 답답한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물질 문명에 넘치는 혜택으로 없는 것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실감됩니까? 아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것을 쓰는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말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죠. 요새 우리는 이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갖지 못한 게 뭡니까? 없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집 앞에는 자가용들이 모였습니다. 꿈에도 꾸지 못하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나 많은 매체를 통하여 홍수처럼 밀려오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수합니다. 우리 냉장고 없이 살던 때가 그렇게 옛날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언제 냉장고 가지고 시원한 음식 그렇게 먹은 때가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니라는 걸 상기해 보십시오. 우린 정말 지금 없는 것이 없는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집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정말 아담하게 꾸며졌습니다. 좋은 집들이 정말 숲처럼 늘어섰습니다. 그러나 좋은 건물은 맨션은 늘어섰지만 스위트홈, 행복한 가정은 그리 많지 못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무엇인가 중대한 것이, 어떤 중대한 위기가 이 물질 문명으로 넘치는 마지막 세상에 몰아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말라기 4장에 보십시오. 말라기 4장.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누려온 이 물질적 대택이 축복으로만 생각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서 그것이 단순한 축복만이 아닌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말라기 4장,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마지막 장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의 뜻이 새 뜻을 찾게 됩니까?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단절됐다는 사실, 이것이 세상이 당하는 마지막 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박한상 얘기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얘기는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저주인 박한상 사건이라는 사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있지 않고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 있지 않는 것이 가장 가까운 피와 생명을 나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마저 끊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이 세상이 당하는 마지막 저주라는 것이. 동의하십니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있게 될 저주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위기입니다. 관계 두절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오래전에 방송 대담을 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그 정신과 의사와 대담한 얘기가 전수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안 해준 것이 없는데, 해달라는 데는 다 해줬는데 이 아이가 도벽이 있다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부잣집 아니 다 해줬다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훌쩍이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엄마가 해준 게 뭐야? 엄마는 다 해줬다 그러면 밥은 가정부 아줌마가 해주고, 학교는 운전기사가 데려다주고, 공부는 가정교사가 시켜주고, 엄마가 해준 게 뭐야? 이게 우리 현실입니까? 부모는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아무것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위기, 영적 위기, 세상의 붕괴를 알리고 현실인 것을 깨닫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의 뜻이 아주 새삼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난 경험을 다시 말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어떻게 애굽을 나왔으며 광야에서 생활했는지 그 얘기를 이어가면서 저희가 미국의 13절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화려하게 하셨다.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화려해졌다는 것입니다. 수척해졌다는 것입니다.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하신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화려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었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 민족이 그동안 정말 가난을 헤어나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셨어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은 도덕은 현실은 극도로 화려해지고 취약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머니나 아니면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날의 노래, 나실제 괴로움 다 이기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고. 이 노래는 오히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먹일 것을 먹이지 못하고 입힐 것을 입히지 못했던 그 시대에 자라난 자녀들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요새 자녀들은 먹을 거 다 먹고 정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 요새 자녀들은 이 노래의 뜻을 잘 모릅니다. 뜻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나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이들이 한국에 그대로 평안한 걸 보게 됐습니다. 노인들이 아파트에서 돌아가셔도 며칠씩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무도 찾아오는, 그게 미국 현상이 아니고 우리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에 도달해서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무엇부터 진단하고 무엇부터 해결하고 무엇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사는 대학 주변에서 나온 어느 그 작은 지방 신문에 보니까 이러한 그 상담 내용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24살의 여성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은 그래도 살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에게 살 가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요. 직장, 사랑, 종교, 술, 돈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의미 없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 아빠에 의하여 태어난 우연의 산물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왜 태어났는지 이유도 분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의미도 분명치 않았습니다. 사는 자체가 분명치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 빠져있다 보니 점점 바깥 출입이 줄어들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으며 집에서 줄곧 책을 보는 것이 사생활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존재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건 정말 위기입니까? 이건 정말 위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시집을 어떻게 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위기입니다. 이건 존재 위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이 뚜렷지 않으면 평생의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높아져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확신되지 않는 한, 경험되지 않는 한 그의 삶은 방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없는 방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짧은 4, 5일 동안 근본적인 위기부터 저희들이 해결하고 대답을 찾아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의 대답과 기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집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집회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사는 왜 사는가?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깊은 문제입니다. 깊은 질문입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교과서에 어느 대학의 과정에도 유학을 몇 번 가도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오직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위기가 도달하면 그저 죽을까봐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거의 본능적인 반사를 해버립니다. 사는 이유는 모르겠죠. 사는 가치는 모르겠죠. 그게 위기입니다. 첫 번 문제가 해결된다면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걸 모르는 게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죽어야 하는 이유만 안다면 죽음은 이미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만 분명하다면 삶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삶은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기 전에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줘져요. 저는 여러분들은 미리 깨달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뒤늦게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 멀지 않은 때 생명은 적어도 모든 생명은 사랑의 결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뜨겁게 사랑한 결과로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 사랑이 있었기에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 지금 신앙 얘기나 성경 얘기가 아니고 생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물.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난 사실이죠.
이건 사람뿐만 아니고 길에 지나가는 이름 없는 개 한 마리도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사실. 공중에 날아가는 이름 모를 새 한 마리도 뜨겁게 사랑한 결과로 그 새가 땅에 존재한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사실. 심지어는 생명을 지닌 하나의 과실, 씨앗도 두 개체가 사랑해가지고 씨앗이 맺게 돼요. 참 놀라운 원리입니다. 천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생명이 존재하는 제1원인입니다. First cause. 생명의 원인이 사랑입니다. 사실입니까? 그 성경이 우욕 따짐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이것은. 그 생물의 진리입니다.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생명이 저절로 태어났다고 하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원인이 되는 사랑에 대하여 이런 반구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생명이 존재하는 제1원인이 사랑에 대하여 가장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으시며 참 이 사랑의 깊은 의미를 새삼스럽게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으셨어요? 생명을 창조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면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I'm nothing.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데가 어느 때인가? 사랑이 없는 데.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다면 우선 사랑하는 일이 일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일체 없다면 우선 결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결혼하는 일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상에 뭐이 태어나지 않아요?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세상은 끝입니다. 세상은 진짜 끝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은 사랑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생명은 사랑의 결과이며 사랑은 생명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은 사랑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나 사실입니다. 당신은 왜 오늘을 살고 있으며 또 내일도 살기를 원하는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내일도 그를 보고 싶고 그와 함께 있고 싶고 그를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일 외에 우리가 살아야 할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얘기입니까? 야, 그거 담에서 하면 되나 그런 얘기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소식, 성경의 그 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그 규절이 어느 규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 얘기예요. 라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얘기라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겁니다.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죽도록 사랑하셨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어. 죽도록 사랑하셨어.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것이 파멸이요 멸망입니다. 그것이 불행이요 죽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얘기. 정말 죽으셨다는 얘기. 왜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펼쳤다는 얘기. 사람들이 문학 작품이나 연극이나 무슨 TV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계속 제일 관심을 많이 두는 데가 어디예요? 그 주제, 테마가 다 뭐예요? 알고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얘기가 안 돼. 사랑 얘기가 있어야 뭘 관심이 가. 왜 그래요? 사람의 제목이 사랑입니다. 자기 제목 찾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 것이 되지가 않아요. 모든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사랑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지 않으면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는 무슨 각오를 하고 나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낳습니다. 벌써 이미 아이를 낳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겁니다. 죽든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해요. 사실입니까? 이 어머니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탄생시킨 그 생명이, 자식이 위태롭게 되면, 생명 위태로워지면 자기 목숨과 바꿀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저는 이 사실을 놀라움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얘기가 사실인가? 이게 정말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게 왜 확신하는가 하면 제 어머니 때문에 확신해요. 제 어머님은 지금 80이 다 되신 하나님에 계시는데, 제가 죽을 일이 있으면, 죽을 일이 생겼으면 저희 어머니는 제 목숨과 바꾸려 할 경우면 틀림없이 100% 제 생명과 바꾸십니다. 제가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누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직접 만드신 사람이 없습니다. 직접 만드신.
그리고 이 둘을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둘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되게 만들어 놨어요. 모습이며 정서며 생리적인 구조며 호르몬이며 완전히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들어 놨어요. 그 둘이 뜨겁게 사랑한다. 요 사랑은 뜨겁게 사랑한 결과로 뭘 발생해요? 생명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어머니는 누구의 대리자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진 이 사랑은 틀림없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탄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 컸잖아요. 아직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여전히 염두하고 사랑하세요. 저희 어머니 80인데 아직도 옛날 그 사람 똑같은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국제전화를 가다 보면 그 다음번에 전화가 다시 와요. 아까 한 대의 전화가 목소리가 힘이 없더라. 너 어디 아프냐 이게. 너 왜 맥이 없느냐 이게. 목소리 색깔만 듣고 다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저려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좀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직도 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나에서 들으시고, 야, 너 혼자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냐. 너 살 안 쪘는데 살도 많이 못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전화 오시기를, 내가 우리 집에 그 일하러 온 사람이 늘 팔렸는데 이번에 온 거 보니까 살이 좋았더라고요. 일하러 왔는데. 그래서 살이 어떻게 쪘느냐 물었더니 이 여러 가지 곡식을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먹었더니 살이 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곡식을 12가지를 지금 쪄가지고 말려서 갈아가지고 그걸 긴급 항공으로 보낼 테니까 그거 먹고 살쪄라. 그래서 보따리가 온 거예요. 제가 그걸 때때로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지 않고 혼자 펼쳐놓고 사무실에서 먹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가 낳은 3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이 썬다가 14살 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힌두 집안의 제사장이 된 집안의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우리 미션 스쿨을 다니다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집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집에서 식사를 하고 쫓겨났는데 가다가 그만 길에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어요. 나중에 구출을 받아서 보니까 그 밥에, 집에서 먹고 나온 마지막 밥에 독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가 독약을 넣은 거예요. 너 같은 자식은 나가 충분하니. 그러나 성당은 부모의 사랑보다
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을 많이 버렸어요. 벌써 괴양이 돼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아주 연약한 것.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티벳과 히말라야 산맥을 13번이나 오르내리면서 골짜기마다 전도하다가 40대는 생일을 앞두고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선가 어느 골짜기에 죽고 마는 겁니다. 그가 어느 날 산을 오르다가 산불이 나는 걸 봤어요. 산불이 막 타오르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 위에 새 둥우리가 있습니다. 불길이 나무 쪽으로 붙자 어미가 달려와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둥우리와 불길이를 나르다가 드디어 불길이 나무에 붙게 되고 둥우리에 가까이 와서 이르게 되자 몸부림치는 어미새가 날개를 펴더니 새 둥우리 와서 앉은 다음에 날개로 새끼를 콕 싸고 불길에 함께 사고지는 것을 멀리서 만났습니다. 그날이 썬다는 그의 그 책에 기록합니다. 나는 그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 새한 어미에게 자기가 낳은 새끼를 위하여 불길 속에 타로줄 수 있는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만이 당신이 지으신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사는데 사랑이 없으면 못 삽니다. 불행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렇습니까? 가난한 것이 불행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세상은 그냥 주지를 않아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사랑을 합니다. 결혼을 좋은 데 가야 해야 편안하고 고생 안 하는 걸 아는데, 그런데 시집을 가려면 자격과 조건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수지를 바치는 남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갖춰져야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명을 탄생시킨 사랑은 잘 사는 자식, 못 사는 자식 있으면 부모의 사랑이 어디로 기울어지나요? 못 사는 자식에게 사랑이 더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한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잘 사는 집 자식한테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훔쳐나가. 못 사는 자식 집에 갖다 풀어놓는. 손해를 보면 볼수록 더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면 관계가 끊어져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생명을 탄생시킨 사랑은 손해를 보면 볼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자식의 부모에게 성한 자식, 불구 자식이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디로 더 향하여? 불구 자식의 사랑이 더 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구면 여기저기서 외면해요.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그러나 어머니는,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그리로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킨 사랑만 이해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 사랑하시는가요? 누구를 쫓아다니시는가요? 쓸데없는 사람, 버려진 인간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신 까닭이 바로 창조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세상이 버린 사람, 버려진 인간을 찾으러 다니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사랑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시는 게 아닙니까? 버려진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까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이 확실해진다는 분명한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와 자격을 지닌 것입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작년에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 정말 사람 많대요. 야, 정말 사람 많대요. 정말 서울에 사람 많아요. 전철에 그냥 이렇게 타다가 내릴 때는 내릴 마음이 없어서 밀려서 내려요. 그냥 막 버스 안에서는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안 넘어져요. 너무 촘촘해서 정말 사람 많아요. 솔직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귀하게 안 보이래요. 좀 사람, 그래서 차 타거나 뭐 이럴 때 사람이 없으면 반가워요. 그렇죠? 사람 없구나. 그럼 이렇게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살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귀하게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런 사람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대통령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구청에 알아보지도 마세요. 동사무소도 가지 마세요. 귀찮다고 해요. 물어보는 것도 귀찮다고 해요. 그 사람의 아무 뜻 없이 보이고 정말 가치 없이 아무 관심 끌지 않고 지나가는 아이들, 사람들,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부모한테. 이 아이가 귀합니까? 그런 말 물었다고 혼납니다. 묻는 것도 허락을 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내 목숨과도 바꿀 사람이 아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아이처럼 귀한 거 없어. 5천 나와도 이 아이 못 바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온 천하와도 너희 생명을 바꾸지 말라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죠. 그거는 어머니만, 부모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괜찮아요. 제가 오기 직전에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들었어요. 지난 안식일에 설교하시면서 어느 목사님이 일남팔녀가 있었대요. 일남팔녀. 그래서 아이가 많으니까 참 뭐 아주 어려운 생활에 아이가 9아니니까 그러니 잘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 현실을 보고 자녀가 없는 잘 사시는 장로님 한 분이 그 아이를, 그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것도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아주 생각을 많이 한 끝에 목사님
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가 주시라는 건 아니고 8딸 중에 하나를 저에게 양도로 주시면 제가 정말 목사님과 같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제가 잘 양보할 겁니다. 8딸 중에 하나를 아무도 좋으니까 저에게 양도로 주십시오. 목사님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좀 집사람하고 이런 걸 해보겠다. 그래서 저녁에 부부가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참 마음씨도 좋으시고 너그러우시고 자신은 그 장로님인데 자식처럼 키우겠다는데 우리 딸 하나를 보내면 제 신상도 좋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벌써 눈이 쌍크해져요. 그러면서도 한편 더 생각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되고 고생을 하느니 그리고 거기 보내서 좀 잘 먹이고 입혀서 그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보내려고 했고 그래서 첫째 어떨까? 첫째는 안 돼요. 걔는 맞다리예요. 우리가 걔 낳고 얼마나 걔 때문에 기뻐했어요. 첫째는 안 돼요. 둘째는 그럼 어떨까? 걔가 없으면 우리 집에 웃을 일이 없어요. 걔는 안 돼. 그러면 셋째는 아유 우리가 그 아이가 그래도 우리 아이 중에는 머리가 제일 좋고 그래도 제일 똑똑한 아이인데 걔를 주면 어떻게 해요? 순서 좀 바뀌었어요. 그럼 넷째는 어떻지? 여보 그 아이는 우리 딸 중에 제일 못난 아이예요. 그 아이를 남에게 줘보세요. 남의 집에 가서 무시당하고 그럼 어떡해? 걔는 못났기 때문에 우리가 길러야 돼. 다섯째 어떨까? 여보 다섯째는 몸이 참 약한 아이예요. 그 약한 아이를 남에게 줘서 그 고생시키면 어떡해? 걔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됨이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8째까지 갔어요. 그러면 8째는 어떡하지? 8째를 줄까? 걔는 우리 집의 막내예요. 걔는 걔마저 가면 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하나도 안 죽이겠어요. 그럼 네가 결국 길러야지. 그거 말이 되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사랑이 결코 나뉘지 않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오. 사랑이 아무리 불고 많아져도 여전히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과 매 영혼 사이의 관계는 마치 세상에 그 밖에는 아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충만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없고 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나를 대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은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4시건 5시건 그 자식 하나하나가 완전한 세상의 전부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자식인 것이 틀림없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이 있었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죽으셨을 것이다. 참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연전에 미국의 억만장자인 석유왕 폴 게티의 손자 폴 게티 3세가 이탈리아에서 유교돼가지고 5개월간 납치범들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근데 그 납치범들은
340만 불을 1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돈이 얼마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소포가 왔는데 그 아이의 귀를 잘라서 보냈습니다. 분명히 당신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당신 아이 귀요 돈을 보내라. 오히려 경찰이 방해할까봐 참 경찰을 피해서 이 돈을 넘겼습니다. 돈을 넘긴 지 이틀 만에 저 남부 이탈리 소도시 도로상에서 눈 덮인 길가에서 귀 하나 떨어진 거의 얼어있는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찾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이 아이가 그만한 값이 나갑니까? 340만 불까지 13억 원까지 줄만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 그럴 겁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모든 재산을 주고도 그 아이를 찾아야 하는 아이. 아마 어떤 사람이 또 찾아가서 아니 그 340만 불씩이나 지불하면서도 당신의 어린아이를 찾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이 있는 데를 아시나요? 예, 제가 그런 엄청난 돈을 드리지 않고도 아이 하나를 구해다 드릴 테니 그저 한 10,000불만 쓰시죠. 그러면 큰 돈이 절약되는데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됐다고 그러실까요? 뭐라 그럴까요? I'm not looking for a boy. I'm looking for the boy. 나는 어떤 아이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찾는 거 아니, 그 아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지만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신 그 양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를 메울 아무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는 요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는 것이 제 삶의 큰 기쁨입니다. 무슨 두꺼운 책을 읽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주변에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제가 왜 살아야 하고 삶의 가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대학으로 이사를 들어온 다음에 조금 주변이 적적하다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강아지 한 마리를 주셨어요. 어린 강아지예요. 자꾸 밤에 누워요. 그래서 비가 부슬부슬 떨어지는데 밖에서 강아지가 여기 뭐 불편한 목소리를 자꾸 내요. 그래서 잠자는 제 집사람이 밤인데도 일어나서 강아지가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 어렴풋이 밤자요. 조금들이 들어오더니 저를 막 깨워요. 오늘 큰 거 봤어요. 큰 거. 뭔가 그랬더니 잠결에 나가봤더니 그 개가 개집에서 이렇게 돌다가 끈으로 이렇게 목이 이렇게 감겼는데 그 끈을 풀어주러 개집 뒤로 갔더니 거기 나무 있는 밑에서 뭐 왕하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 보니까 이 깊은 밤 비가 내리는 그 캄캄한 밤에 이 새끼를 보낸 어미가 저쪽 골짜기에서 마을에서 이 새끼 옆에서 그날 밤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 애쓰는 새끼 옆에 그 캄캄한 밤 비 내리는 밤
그 어미가 와서 그 밤을 새끼와 같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사랑입니까? 인간을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그리고 제가 다시 그 얘기를 듣고 강아지를 보니까 그 강아지가 갑자기 고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 같은 강아지가 아니고 그 어미가 그렇게 사랑하는 새끼, 갑자기 강아지가 고상해 보이는 거예요. 저 강아지를 대우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제가 장에 개밥을 사러 나갔는데 밥이 살 수가 없어요. 입이 짧아가지고 잘 먹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먹던 밥을 남기고 또 두유까지 또 쳐줘야 먹더라고요. 그래서 깍듯이 모셨습니다. 갑자기 그 강아지가 그 엄청난 어미의 사랑받는 생명이라는 사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갑자기 강아지에 대한 제 태도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대수롭게 보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보였던 우리의 이웃이 바로 옆에 앉은 전에 잘 모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갑자기 사람이 다시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별로 의미도 주지 못하고 별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의미가 희미하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생명에 대하여 다시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하여 삽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존재하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하기 위하는 대상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 사랑을 받을 때만 비로소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인간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벌써 저녁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정은 글을 보면서 여기 충청도 서산군의 음악편의 한 국민 조수지에서 눈 덮인 겨울에 얼음이 두껍게 열지 않았는데 8살 난 아이가 얼음을 지치러 나갔다가 얼음이 꺼지면서 빠졌어요. 저수지 옆에 있던 그 집에서 이 아이가 부르짖는 소리를 어머니가 듣고서 뛰어나왔어요. 아이가 얼음에 빠진 겁니다. 그 어머니가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저기 들어가면 저 아이를 건져낼 수 있다 없다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뛰어들어갔어요. 얼음이 더 깨지면서 더 깊이 빠졌어요. 이 모자가 서로 부둥켜안고 울부짖는다. 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연만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뛰어나왔어요. 보니까 손자와 며느리가 부둥켜안고 그 얼음물에 빠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들어가면 저 아이를, 며느리를 건질 수 있다 없다 그거 생각할 겨를 그냥 또 들어가서 둘이 얼음은 더 깨지면서 넷이 빠졌어요. 이 소리를 듣고 뒤늦게 아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보니까 부모와 처자식이
자기가 들어가는 저 예수를 건져낼 수 있다. 연결 없습니다. 또 들어갔어요. 그날 일가 3대 5명이 함께 죽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 추운 얼음구덩이, 얼음물 속 이 산맥을 끌고 들어간 그 힘이 뭘까? 그게 뭘까요? 그 힘이 무슨 힘이지?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우리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참으로 아무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늘을 버리시고 아무것도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영화롭고 위엄 있는 하늘을 떠나 이 죄된 세상에 오셔서 무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그가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람들에 의하여 거절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언제까지나 신비로 남아있을 그 영원한 사랑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그 모진 고생을 겪으시고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신 그 신비한 사랑은 영원히 우리에게 모두 이해되지 못할 것입니다. 신비한 사랑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존재하게 됐는지를 분명히 대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신 이상은 하늘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갖는 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이상이 있는데 우리에 대하여 가진 하나님의 이상은 하늘같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상이 실현될 대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베풀어졌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이 사랑을 확인하고 저희가 오늘 시간을 정리하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시오. 4장 9절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죽음보다 강한 사랑, 어떠한 희생과 고통도 극복하는 이 엄청난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표현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갑자기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생명과 삶의 가치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목적이, 의미가, 존재 가치가 십자가에서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죽음보다 강한 사랑, 우리가 구원받으니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삶의 기초였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이 기절 하나만 더 읽고 끝날까요? 예, 로마서 8장. 이 기절을 저희가 읽고 끝나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더 큰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렇습니까? 사랑이 이기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오늘 시간을 정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여기에다 우리 북핵이나 그거 들을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이, 전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겁날 거 없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있는 동안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이미 죽음보다 강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지키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이 엄청난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으셨은지 우리가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이 당면한 안보 문제 때문에 아주 큰 긴장과 불안과 초조함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특별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에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디 파멸적인 전쟁으로 민족이 감당 못할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 민족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했을 때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도록 하나님께 강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부터 이 기도가 분명히 드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 2, 3분 동안이나 다 같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아니면 자녀들이나 또 불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가 나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으시고, 특별히 오늘 이 문제와 함께 이 나라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보호와 섭리가 함께 하시도록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하여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 3분 동안이나 간절한 기도를 함께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때 참으로 고통 속에 사는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선 땅이 흔들리고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삶으로 새롭게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작은 땅 한반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전쟁의 바람이 휘말아오려는 이 전운을 보며 두려워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그동안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남용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도덕적으로 퇴폐했음을 회개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이 땅에 구원을 받아야 할 말씀이 전파되어야 될 땅이 있고 백성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우리 조국을 통하여 이룰 사명이 북방에 있사오니, 선교의 사명이 이 땅에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파멸적인 전쟁과 동족 상잔의 끔찍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힘있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바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사오니 주님이시여, 하늘을 바라보며 지성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리는 이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사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는 때 주님의 뜻이 신속히 우리와 이 민족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방해받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이번 일을 주님의 손에 잡으시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치를 맡아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현명하고 실수가 없는 바른 판단으로 이 사태를, 이 국면을 해결하도록 이끌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그들의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무모한 일로 민족의 비극을 또다시 초래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에 사료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기도드리옵기는 저희가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으로 구속된 민족이요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이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찬송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여 떳떳이 살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간 동안 사랑하는 부산의 성도들을 모셨사오니 주님, 우리 중에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있게 하시고 이 임박한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능력으로 우리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깨어 개인의 위기와 나라의 위기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에도 함께 하시고 또 발걸음을 지키사 내일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